보니까 이 무책임한 출산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 뒤에 참 한 귀한 생명들이 저렇게 버려지는 것을 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낳기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고 사실은 낳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낳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어린이들을 아기들을 양육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우리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VIP 초청주의를 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낳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겉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 사람이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것이죠. 영적으로 보면은 새 생명이 탄생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나이는 생물학적으로 뭐 30세, 40세, 50세, 60세 이렇게 나이는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제 갓 태어난 신생아라고 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시점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의 말씀이 저는 인상 깊은데, 아기가 가정이 필요합니다. 정서적인 안정과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성인이 될 때까지 안정된 부모의 양육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을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이 새 생명, 신생아가 태어났으면 그냥 놔뒀으니 우리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뒤에 후속 작업, 어쩌면 그때부터가 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그 아이를 정말 똥기저귀를 갈고 그 아이를 젖을 물려주고 그 아이를 울 때 달래주고, 이런 수고로움이 성숙해질 때까지 계속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군가, 바로 교회가 그 엄마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럼 누가 그 역할을 하는가? 목사님이 하는가? 예, 저도 합니다만 좀 더 먼저 성숙해진, 옛날에 어르신들은 그러잖아요. 요즘은 하나 낳기도 힘든 때 한 타스씩 낳잖아요. 12명 낳고 축구팀 만들고 야구팀 만들고 이럴 때 제일 큰 누나가, 제일 막냉이는 내가 너 어버키웠다, 거기서 어버키웠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버키웠다.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엄마 아빠 다 나가서 일하지 누가 뭐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큰 딸들은 뭐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나가서 애 보라고 그러고 돈 벌어오라고 그러고 살림미천이라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다 그렇게 과정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그렇게 돌봤기 때문에 동생도 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엄마가 돼서 완벽하게 부모 자격이 돼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 아니고, 여전히 미숙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조금 더 반발짝 앞서갔다는 이유로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첫없는 모르고 꼭 5살짜리가 3살 동생 보듯이 우리가 좀 더 미숙하고 좀 더 어린 동생들을 챙기고 보살펴주고 사랑으로 그렇게 가족관계를 형성할 때, 그 신생아가 처음 이제 갓 태어나서 앙 하고 영적으로 태어난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서 나중에 또 그런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 정도만큼 성숙한 자녀, 더 나아가서 재생산, 다시 말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고 또 그 아이를 키우듯이 부모가 되듯이 나중에 영적으로 전도를 해서 그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그 영혼을 자녀처럼 키워낼 수 있을 만큼의 성숙한 자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 이것이 바로 구원 이후에 교회가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먼저 믿은 성도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한 거 아시죠? 첫 번째, 우리가 영접한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오늘 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신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 건짐받았는지에 대해서 항상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말하는 거 있어요. 사람 변했어, 사람이 좀 지나든 먹고 살만하니까 변했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크신 은총을 베푸셨는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자비를 베푸셨는지 잊어버리지 않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사람이 말이죠, 먹고 살만하고 그러면 처음부터 자기가 그랬냐는 듯이 겸손해지 못하고 교만해지고 거들먹거리고 하나님 은혜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고 망가지는 것이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들 잊어버리지 마라. 너희들이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 너희들의 처지가 어땠는지,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구원을 베풀어야 되고 전도를 해야 될 대상자가 지금 어떤 상태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기억하라고. 그래야 두 가지 사명이 나오는 거야. 하나는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생기고, 또 하나는 내가 저런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유지되는 것이 내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 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잊어버리지 않을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1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말씀 2장 1절. 성경은 뭐라고 여러분들을 딱 단정적으로 얘기하냐면은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너희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을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가 성경은 1절에 뭐라고 딱 규정하고 있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살았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여러분과 입장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허물은 뭔가? 허물은 뭡니까? 껍데기 벗기는 거 허물? 그게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는 경향, 죄를 지으려는 속성. 미안해, 내가 맹수들은요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초식동물을 치고 물고, 배고프지 않아도 이렇게 물 수가 있어요. 고양이는 양 이렇게 핥힌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본성이에요. 고양이의 본성.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냥 죄밖에 지을 수가 없어. 내 성격 나오고 내 성질 나오고 내 본성이 그냥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허물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 그리고 그 성향 때문에 행동으로 실제 악행으로 옮긴 것이 바로 죄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는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 성향, 그런 결과, 이것들이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너희들은 뭐 했다? 죽었던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산 존재가 아니라 죽었다고 말해요. 제가 그래서 적절하게 비유를 설명을 드려요. 산낙지 얘기를 씁니다. 산낙지 얘기를. 여러분, 산낙지가 통으로 한 마리 있고 싱싱할 때 살아있죠. 그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산낙지를 어떻게 먹어요? 지난번 올드보이에서 외국 사람들 그거 보고 막 기절해요. 웨스턴들은 그거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먹지도 않거니와 그것도 살아있는 걸 막 뜯어먹는 거, 최민식이 와, 다 넘어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낙지를 우리도 그렇게 먹지는 않죠. 그렇게 뜯어먹는 거 봤습니까? 자릅니다.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고, 그래서 접시에다 놓고 거기다 뭘 합니까? 기름을 착 바르고 거기다 소금을 착착착 쳐가지고 군침 흘린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으면은 그러면 자르고 그랬으니까 죽어서 이러고 널브러져 있나요? 아니요. 꿈틀꿈틀거리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래서 죽은 낙지 안 그러고 산낙지라고 그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같아요. 꿈틀꿈틀 막 이렇게. 그걸 또 맛있게 먹어요. 입천장에 다 닿지 않고 이거 막히면 죽으니까 살살 혀로 잘 돌려가면서 그거 고소하게 해서 먹어야 된다. 산낙지요? 그게 살았습니까? 이게 애매해지네. 이게 살았나? 꿈틀거리니까 살았네. 살았나? 근데 죽었네. 이게 애매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죄와 허물과 죄로 죽었던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산낙지 같다. 잘린 산낙지. 발광을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러느라고 하는 것 보면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다고 말하지 못하는 죽어있는 상태, 잘려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절됐어요. 그래서 잠시 임시로 살아가는 거, 꿈틀꿈틀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이건 시간만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오늘 여기 예쁘게 우리 김선일 집사님이 꽃꽂이 했지만 이것이 뿌리가 이렇게 당겨있고 땅에 박혀있고 이럴 때는 이것이 일생을 다하지만 딱 잘라서 예쁘게 꽂아놨어요. 지금 어우 예뻐라, 아유 화려해라, 아이고 예뻐라, 냄새도 나고 살아있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는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이건 죽은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상태, 내 발로 걷고 다니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으니까 난 살았지 라고 말하면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몸통인 하나님으로부터 택줄인 하나님으로부터 택줄이 잘렸어. 이미 그것은 죽은 거와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존재였다고. 구원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상태가 바로 살았으나 죽어있던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표현이고 우리의 정확한 실상이었다 이 말이죠.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였던가? 죽었던 자였구나. 그래서 하는 짓이 뭐였냐? 2절을 보십시오. 그때가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는, 그러니까 죄와 허물밖에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는 얘기예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존재. 그게 뭐냐? 바로 사단, 또 다른 말로 하면 마귀, 그리고 그 사단과 마귀를 추종하는 악한 영들, 귀신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에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공중의 권세를 잡은 권세자인 사단 마귀에게 이끌려서 이리저리 하라는 대로 끌려다니던 존재였어요. 거기에 순종했어요. 그럼 뭐 하는데 순종했는가? 세상 풍조를 추종하던 사람이 있어요. 세상 풍조가 뭐냐?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관에 얼마나 충실하게 따랐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어디서 잘 나타납니까? 광고에 잘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거 사면 너가 행복해질 거야. 이 지위에 올라가면 네가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많이 배우면 사람들 무시 못할 거야. 스펙을 쌓아야 사람들이 괄시 안 할 거야. 여기 여행 좀 해야 인생을 잘 산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옷 좀 입어야 네 가치가 높여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세상 가치관은 계속 심어주는 것이. 돈 있어야 돼, 지위 높아야 돼, 출세해야 돼, 그래야 괄시 안 당해, 인간답게 사는 게 그거야, 맛있는 거 먹어야 돼,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사는 거야, 뭐 이러면서 건강만 생각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구경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자기보다 낮으면 아주 무시하고 괄시하고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굽신굽신거리고 아부하고, 이게 철저하게 세상 풍조에서 따라가는 것이죠. 쾌락과 돈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을 방임하는 삶. 인생 뭐 있어? 이래가면서 계속해서 그 즐거움만 추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던 삶이었단 말이에요. 뒤에서 계속 그것을 가치관을 심어주고 계속 조장을 하고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음주 문화, 2차 문화, 3차 문화, 성접대 문화, 타락한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을 만들어 계속 조장하는 것이 바로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서 역사하고 거기서 움직여 나가고 활동하는 그 쫄개들인 악한 영들이 막 활개를 친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는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저희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했는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끌리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자기 눈요기를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냥 거기 불나방처럼 그냥 죽을 줄 모르고 덤벼드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 감정이 내 주인이에요. 내 배가 내 주인이에요. 먹고 싶은 거 먹어. 이 내 배가 내 삶의 주인이에요. 네 감정이, 네 느낌이, 네 육체가 너의 주인이에요. 네 육체의 욕망만 채울 수 있다면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너의 삶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그리고 1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때 육체적으로는 이방인이고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다라고 칭함을 받고, 12절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였다. 이게 바로 우리들이 구원받기 전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다, 이 얘기는 구원과 상관없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소망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자격이니까. 그리고 나도 싫고 하나님도 없고, 나도 내 마음 두기에 하나님을 싫어하고 실제로 하나님도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뭔 하나님이 필요하겠어.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곧 하나님인데. 서부의 총잡이처럼 누구를 죽일지, 언제 죽일지, 어떻게 죽일지 내가 다 결정해. 그게 죄인데도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처럼 살던,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우리였다, 이 말이죠. 왜 이 다 아는 얘기를 또 이렇게 성경은 또 반복하고 또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접하기 전,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구원받기 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인 시각으로, 렌즈로 그것을 바라볼 때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우리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거기서 건짐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은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고, 안쪽으로는. 바깥으로는 저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아가며 그 끝은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을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 자기는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는데 그것도 여전히 모르고 살아가는 저 불쌍한 인간들을 향해서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때문에 전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갖게 되고, 우리는 안쪽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 두 가지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영접한 이후에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구원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원받았는지에 대해서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구원의 과정, 구원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서 1장, 2장, 1장 전체적인 것을 놓고 묵상했을 때, 우리는 다 묵상했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얘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서 협동 작업을 하신 거예요. 협력을 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내셨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을 창조되기도 전에 훨씬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왜 은혜라고 말씀드린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 봐서 구원해 준 게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죄를 적게 지었기 때문에,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산 거와 상관이 없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땅의 만물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훨씬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이 시점에,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점에서 태어날 여러분들을 이미 찜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때가 되어서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그 역할을 했고, 성자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주심으로 인해서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그랬어요. 속량은 어디서 쓴다고 그랬죠? 노예시장에서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시장이 뭡니까? 우리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거 없어. 이 몸값을 누군가가 지불해 줘도 나는 지불할 능력이 없어. 마음수조는 어떤 분이 이 노예 값이 얼마입니까? 이 몸값은 3천만 원입니다. 내가 3천만 원 내겠소. 사시오. 그럼 내 종이 되는가? 근데 그분은 나를 사가지고 자유롭게 풀어줬어. 이것을 속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구원과 관계되니까 그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죄값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렇게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죽었어야 될 우리가 죽으면 우리 끝이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죽으면 그냥 그 형벌대로 끝나는 건데, 그랬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의 대가를 대신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에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무슨 역할을 하는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게 나랑 뭔 상관이냐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데 그게 뭐 도대체 믿는 게 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나의 구원과 어떻게 연결이 된다는 것인지 이게 하나도 모르겠고 무슨 말인지도 이해도 안 가고 그랬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죄 없는 그분이 너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네 죄값이 치러졌다.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다. 이게 믿어지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분이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구원의 동기는 뭡니까? 뭔가 대가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를 태어날 때 무슨 노후 대책 때문에 자녀를 생산합니까? 사랑의 결과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고 여러분의 자녀도 그래요. 이번에 어떻게 해가지고 설계해가지고 이번에는 아들 태어나가지고 뭐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자녀를 생산합니까? 아니요. 두 남녀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로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동기도 목적도 사랑이에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나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을 만든 것이 사람이에요. 사랑이 결실이고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게, 자녀가 부모 닮듯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부모를 닮아갖고 왔어요. 처음에는. 그런 것처럼 이런 자녀가 망나니로 나가고 타락해서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부모,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을 죽여서까지라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끄집어내려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구원의 동기이자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 없어요. 조건이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니에요. 사랑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 좋아하냐고? 좋아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좋아하는데 뭐가 이유 있나요? 여러분은 그렇잖아요. 왜 얘를 좋아하고 얘를 안 좋아해요? 근데 이유가 있나요? 그냥 그런 건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왜냐고 설명하지 마세요. 왜냐고 자꾸 묻지 마세요.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동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다고 했거든요. 오늘 바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그거예요. 4절 보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이게 동기거든요.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밖에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했잖아요. 죄밖에 죽을 수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또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여기서 여러분이 강조되는 한 단어가 공통점이 하나 있죠. 구원은요, in Jesus, with Jesus,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가?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 똑같게 여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여러분의 죽음으로 동일시하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얘기도 되고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도 돼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죠. 물에다가 식초. 여기는 물. 분명히 물맛. 식초는 식초, 신맛 나와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를 두 군데 섞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맛이 납니까? 식초 맛이 납니다. 왜? 식초를 넣었거든. 분명히 다른 두 가지를 넣었는데 그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가 식초고 어디까지가 물입니까?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 섞여버렸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물같이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의 맛이 나고 예수의 효력이, 예수님과 같은 역사가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신데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까지가 난지를 몰라요. 구분이 안 돼. 식초에 물을 탔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까지가 물이고 어디까지가 식초인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분명히 변했어. 어떻게 변했는가? 옛날에 물 맛이었는데 식초를 넣었으니 식초 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분명히 난 난데 어디까지가 예수고 어디까지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내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전에는 나였는데 저는 이제부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안에 예수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를 통해서 이뤄내셨어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 앉히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부활 승천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게 하시고 예수와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과정 중에 있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을 거기서 완성. 우리가 왜 구원을 보증받을 수가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비결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의하면 우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율법의 조건을 다 이루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율법의 조항들을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벌을 줄래야 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율법에 의해서 벌을 주셔야 되는데 율법의 모든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고 그것을 이뤄내셨기 때문에 성취시켜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의로움들 다 만족시켜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께서 그 맡겼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맡겼던 이 죄의 문제를 깨뜨려 주시니까 다시 화목하고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때 휘장이 중간에서 갈라졌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저히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 제사장만 들어가고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것도 황소의 피를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들어가던 그 하나님의 지성소를 예수께서 휘장을 갈라내심으로 인하여 우리 같은 사람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가는 순간 우리 죄인은 죽었어요. 그냥 마치 자외선에 딱 쐬면은 세균이 금방 그냥 노출되는 순간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앞에 딱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던 우리들을 보호막을 마련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고 예수께서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가운 입혀 두시시 겉옷 입혀 두시시 이렇게 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존전에 나가도 죽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는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지 이거는 평생 동안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협동 작업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밖에 없지 누구도 자세하거나 누구도 의시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자, 여기까지가 바로 영접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신을 왜 구원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목적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7절에 있는 말씀 중에 나옵니다. 7절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because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으로 구원해 주셨음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변은 물론 그 뒤의 세대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려고 나타내려 하십니다. 얘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 지난주에 불렀잖아요. 그 사람이 뉴턴이 노예상인이었어요. 노예상. 아프리카에다 노예 잡아와가지고 영국에다 팔아먹고 저쪽에다가 그 아메리카에다 팔아먹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내가 얼마나 죄인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처절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지은 가사가 그거예요. 그 사람 입장이 느껴집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시.
그 은혜 고마워.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가사를 이해하면 실감이 나요. 그렇게 노예 상인으로 죄인으로 살던 그 자가 뭘 내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를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한두 명이 아니었을 것인데,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인생이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였는데, 그 수많은 인생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 같은 죄밖에 짓지 않고 살아오던 이 인생을 불쌍히 여기서 나 같은 자를 끄집어내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 봐라 이거예요. 나 봐라.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은지, 날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은 자가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크신 은총이 얼마나 큰지 날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뉴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도 알고 보면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어요. 다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걸린 죄인, 안 걸린 죄인, 숨긴 죄인, 숨겨지지 않은 죄인,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다 죄를 먹고 마시고 그냥 그 세상 풍조에 따라서 그렇게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살던 자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보면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총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자신이 제일 잘 알잖아요. 얼마나 크신 은총을 받았는지. 버르지 못하도 못하고 아주 교활하면 교활한 대로 들통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슬쩍슬쩍 오만 가지 남한테 들통나면 이거 비디오로 다 찍어놓으면 창피해서 어디 말도 못할 그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죄인을 뭐가 이쁜 구석이 있다고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것을 대대로 선전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그거예요. 또 있어요.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을, 이 일은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신 바라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었어요.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였어요. 근데 그게 죄 때문에 깨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 복원을 시키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켰다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단순히 한 명이 구원받아서 그렇게 가는 것이 구원 전체의 플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각자 다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로 다 편입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작업하고 계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하시는가? 인간 사이에 있어 죄로 인해서 차별,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권력 있는 자, 없는 자, 못생긴 자, 잘생긴 자, 피부색이 어떤 자, 이런 모든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차별들,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극복해내시고 하나의 시민, 하나의 백성,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역할부터 시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제가 컨퍼런스 갔을 때 그런 얘기했잖아요. 국제적인 컨퍼런스, 기독교 컨퍼런스 가면요, 아프리카에 누구 시에라리온에서 왔다느니, 뭐 나이지리아에서 왔다느니, 오세안에 뭐 뉴질랜드에서 왔다느니, 아르헨티나에서 왔다느니, 뭐 멕시코에서 왔다느니,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마 국제 대회나 유엔이나 그런 데 가면은 힘 있는 나라가 아마 큰 소리 칠 거예요. 미국이나 뭐 러시아나 안보리 5개국이 막 큰 소리 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다 똑같이 brother. 피부색이 달라도, 나이가 많아도, 뭘 얼마나 배웠어도 다 상관없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라고 그렇게 얼싸는 것을 보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부터 시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에서 만나면 만날 수가 있는 분들입니까? 여러분이 교회가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날 수 있는 분들이에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직업이 같습니까? 아니면 나이가 비슷합니까? 동양입니까? 어디가 비슷한 점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이렇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딱 이유는 다른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이유가 하나 딱 있다면, 다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형제님, 자매님하고 이렇게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이게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이게 1차적인 일이니까,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1차적으로 우리 모든 것들을, 차별을 다 없애시고 극복하게 내시고 우리를 한 백성 삼으시고 한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차별함이 없어요. 누구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왜? 자기 공로는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공짜로,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누가 뭐라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자가 어디나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전 좋은지 몰라요. 다 주님 안에서 평등하다는 거, 다 똑같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 똑같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이 원수 같은 우리들이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원수였거든요. 우리들도 뭐 일본 사람들 얼마나 미워합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또 형제거든요. 근데 이런 모든 원수 같은 거, 갈등과 이런 갭들을 다 극복하고 손에 손잡고 주님 앞에 함께 나가서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근거가 뭐 때문에 가능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도 죽이지 못해서 IS 보십시오. 지금도 무슨 종교가 다른 이유만으로,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얼마나 지금도 갈등과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자기가 지은 피조물이 이런 상태로 지내는 것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다른 해결책 없어요. 다른 해결책 없어요. 뭐가 해결책인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믿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서 딱 수그리게 될 때, 다 공짜로 하나님의 거저받은 걸로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다 그런 갈등을 내려놓고 주 앞에서 형제자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이 바로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계획이 그런 거예요.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22절을 보십시오. 21절, 그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제가 다 표현력이 딸려고 잘 설명하지 못해서 이걸 어떻게 전달을 좀 쉽게 할까에 대해서 늘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이 제가 표정을 볼 때마다, 이거 설명할 때마다 한 30% 정도 이해하는 것 같은 눈빛에서 내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이걸 좀 어떻게 쉽게 표현하고 싶은데 이 마음 제가 아시겠습니까? 이게 뭔 뜻이냐면은,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이, 우리 건물로 칩시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 건축물을 지을 때 수많은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이런 외장재도 필요하고 안에 내구재도 필요하고 인테리어도 필요하고 다양한 것들이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이 적재적소에 잘 연결되고 역할을 감당할 때 이 한 건물이 기능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건물이 필요하지 않지만 우리 한 성령 한 성도가 건축 자재처럼 사용돼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특징대로 여기에 사용하고 이 사람은 여기에 특징자. 근데 그게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완성되어 갔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각 사람이 성도고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교회인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머물고 계신 곳, 그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구원은 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홀로 받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에 따르면 성도는 성도와 연결되고, 성도와 성도가 또 같이 모여서 어떤 기능을 하고, 그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더욱 건축을 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밑바탕을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기둥을 마련하고, 어떤 사람은 석가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 옛날에도 예수를 믿고 지금도 예수를 믿고 미래에 믿을 모든 성도들을 다 통합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캐톨릭 처치가
모든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세계, 새로운 세계, 지금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고 우리들을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지어져 건축 중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계획까지 가지고 계세요.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 영접한 이후에 끝나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그것이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은 영접한 이후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존재였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을 때 우리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하고 구원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건강한 가정이 필요하듯이 성도는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 없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게 어려운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무럭무럭 건강한 신앙을 가지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건강하게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로 커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찾고 건강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거기서 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나 한 명 죽은 자를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좁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수준에서 구원을 좁게 해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구원은 그 정도 차원을 훨씬 넘은 것이. 하나님은 이 구원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도록 통일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지금은 갈기갈기 찢겨 있는 그것을 예수라는 바운더리로 다시 다 질서를 만들고 체계를 세우고 그 안에서 다 통일되게 만드는 새로운 창조 작업을 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은 개인적이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은 무리와 함께 이 동시대에 같은 지역에 사는 커뮤니티 처치ers 함께 모여서 함께 서로 이질감을 극복하고 서로 원수된 것을 화해하고 서로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화목하고 또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나는 구원받은 사람과 함께, 다시 말해서 교회 속에 소속되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는 좋지만 교회는 싫어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은 제대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왜? 구원의 전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이퀄 나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 이런 의미에서 구원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이에요. 마지막으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의 여정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과거예요.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건 성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현재형이에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셔서 우리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바꿔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건 미래의 영이에요. 구원은 전체적인 과정에서 여정이에요. 여기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공존하는 표현을 써요. 왜? 구원은 전체적인 과정으로 놓고 보면은 이 통틀어서가 구원이고 여기서 보면 과거고 여기서 보면 미래고 여기서 보면 현재고 미래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다 이뤄놓으셨기 때문에 통으로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들어있는 구원의 여정이라니까요. 여행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끝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처소로 지음을 받고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그런 존재로 지어져 간다는 것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떤 존재에서 영접하고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시고 영접한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잊지 마시고 늘 감사와 찬양 그리고 전도와 사명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함께
교제하며 사랑하는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귤 따러 가고 내일 김장하고, 제 설교가 어렵거든 오늘도 같이 가셔서 사랑하시고 서로 교제하시고, 제 설교가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되면 내일 같이 김장하시고, 이게 바로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